우리 함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과 또 능력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갚으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좁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여시는 주님, 이 시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 생명 교우들이 되도록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위한 부르심, 거룩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덴마크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인구는 약 5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지가 않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5만 불이고요. 그리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잡지인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가 덴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패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언론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또 덴마크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복지 또 민주 또 그런 정말 경제 다양한 부분에서 세계 거의 최상위권의 나라가 덴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덴마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이 역사를 좀 돌이켜보면 아픈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864년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토의 3분의 1을 빼앗기게 됩니다. 독일에. 그때 빼앗긴 그 국토의 한 부분이 곡창지대, 큰 곡창지대인 슬레스버그 홀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곡창지대인데 많은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근데 가장 중요한 땅을 독일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땅뿐만 아니라 덴마크는 독일의 배상금, 전쟁 배상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자원적인 면에서도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가운데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자자했겠죠. 서로 탓하고 서로 분노하며 니 탓, 내 탓 하면서 서로 분열과 다툼으로 이 나라는 거의 붕괴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룬투비 목사님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내건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서자. 우리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 이 삶을 바꿔나가자. 그리고 그분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국토를 다시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동참시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것이 이 나라의 10년, 20년, 50년, 10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을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지은 학교가 국민고등학교라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지었는데 이 학교의 특징은 이렇다고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숙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자고 토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전 수업의 50%가 성경 공부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주장하셔가지고 또 전 교육의 50%가 성경 공부. 그 이후로 덴마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정신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출발은 바로 이 그룬투비 목사님의 교육 철학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룬투비 목사님 향해서 붙은 별명이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아버지. 왜냐하면 이 그룬투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덴마크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다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잘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민족의 가는 길이 운명이 바뀐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종살이하던, 종으로 지냈던 그 민족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 이집트를 어떻게, 무슨 수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무기도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키워드를 뽑으라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 오랜 시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지낼 수밖에 없어. 시키는 일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롭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이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삶의 부름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강건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절과 2절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연거푸 등장하는 단어들이 자꾸 광야. 왜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으로 부르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광야를 이렇게 경험해보기 참 어려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복한,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광야는 정말 물이 없고, 어떻게 풀과 나무도 없고, 살아가기 너무 척박한 그런 지형입니다. 돌산이 많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곳으로 안 보내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고센 땅, 제일 위에 이제 고센 땅에서 나와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제일 밑에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내산에 머무른 그 장면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 장소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홍해도 건넙니다.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멋지게 정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그냥 KO시키신 다음에 인도하셨어요. 근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저 바다를 지나오죠. 에담 지나서 이제 마라라는 곳 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지났는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바다가 새까맣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다 죽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원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차라리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 원성들이 자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가려져 바다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미 봤으니까 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다가 갈릴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제 갖고 있던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자 사람은 불평 원망이 시작합니다. 우린 뭘 먹고 살아요? 목말라 죽겠어요. 원성이 또 자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어느 정도나 쏟아졌을까요? 성인만 20세 이상 성인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하면 약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 200만 명에게 물을 준다? 그럼 어디 강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땅에서 막 솟아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놀라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 또 불평하기 시작. 우리는 뭘 먹고 살까? 배고파 죽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40년, 광야 생활 40년 내내 주십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햇빛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추운 밤 하나님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셨어요. 광야는 그들이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꼭 그런 장소에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아니, 좋게 가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꽃길이 가득하고 너무너무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데 그런 길로 안 모시고 광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고 하나님은 마치 이쪽으로 계속 내모시는. 왜 그럴까요? 오늘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씀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독수리라는 이 동물은 우리가 잘 보기도 힘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서나 이제 좀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독수리의 특징을 보면요, 독수리는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 최고 시속 240km. 차를 타고도 이렇게 못 밟아봤는데 얼마나 빠른지 가늠이 안 됩니다. 240km로 날아가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최장 비행 거리는 6,400km.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쉬고 6,4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평균 시력은 6.0. 그래서 약 2km 떨어진 거리에서 토끼를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토끼. 그러니까 위에서 또 떨어지는 240km. 그러니까 토끼가 어떤 도망을 못 가면 다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예요. 생존 능력은 더 탁월하다고 합니다. 30도, 40도가 되는 적도에서도 살고 영하 50도가 되는 몽골 지역에서 사는 것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갭이 한 100도가 나죠. 강인한 생명력, 강력한 몸, 신체, 생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라고 합니다.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자신의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지 아시겠지만, 독수리의 그 둥지는 절벽이라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 높은 곳에서. 그래서 새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냥 쭉 떨어지니까 본능적으로 뭘 하겠어요? 날개를 퍼덕입니다. 막 바닥바닥바닥 몇 초 안 지나면 이제 땅바닥에 이제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바닥바닥 거려요. 공중에서 뱅뱅 돌던 독수리가, 어미가 그 바로 직전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큰 날개를 펴서 길게 펴는 3m까지 되는 거예요. 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딱 안고, 등에 딱 안고 다시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겠죠. 생존을 위해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본능적으로 막 그러면서 날개에 근육이 붙습니다. 내가 날 수 있구나. 내가 독수리구나. 그러면서 독수리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이 된다고. 여러분, 태어나면서 독수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라면서 어미 독수리로부터 독수리 다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독수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셔서 이렇게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담대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기르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어음같이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세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인도할 때 너는 강해질 수 있고, 너는 그때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살아 역사하는 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길러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른다는 거죠.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모시나?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나? 아닙니다.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우리를 마치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강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너와 함께해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약속의 자리, 복된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거룩한 만남을 위한 거룩한 헌신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는 거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고 또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이 세상에 이런 만남이 없습니다. 거룩한 만남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는 거룩한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산.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앞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은 어떤 산일까요? 동네에 어떤 동산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산책도 하고 산 한번 갔다 오지 뭐 하면 건강상 이렇게 오르 산.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산이에요. 야, 이 높이가요. 심지어 해발 2291m. 참고로 한라산이 1950m입니다. 한라산 가보셨습니까? 가기 쉽지 않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지리산이 1915m. 여러분, 지리산 혹시 등정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이 신해산. 심지어 돌산입니다. 거의 암벽 등반 수준으로 이제 가야 되는 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심지어 이 모세가 이 돌산을 몇 번을 등정하냐면 8번 오릅니다. 8번. 출애굽기 8번 올라요. 출애굽기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1개월 가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8번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 산을 올랐던 것이. 하나님이 부르 모세야 가야겠구나. 이렇게 등정하는 겁니다. 또 가서 때로는 거기서 40주야를 금식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시내산의 등정 과정인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깨달음, 두 가지 좀 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자마자 가야겠다. 바로 거기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러나 이 산이 결코 오르기 쉽지 않은 산임에도, 돌산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간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19장에는요, 모세가 3번을 등장합니다. 3번.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모세야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모세야, 모세야. 19장에만 3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불렀을 때 얘기해 주시지. 아니, 금방 부르실 거면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일을 시키는데, 잠깐 불러서, 이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얼마 뒤에 불러가지고, 바로 몇 분 뒤에 불러서,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이것도 좀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한 몇 분 뒤에 부르는데 또 이것도 같이, 이러면 짜증이 어떻게 되지? 한 번에 시키든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모세는 한 번 들을 때마다 그 2000m를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불평함이 없이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거룩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음성으로 들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딱 음성이 들려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 어디에 들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고 성경을 필 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그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쓰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200만 명을 관리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신경과 애를 써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꼭 부르십니다. 모세야. 안 그래도 바쁜데 그것은 산으로 또 올라가. 그러니까 체력이요, 보통 체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타고나면서 어릴 때부터 보약을 잘 먹어서 왕궁에 섞어서 그런 것과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 잘 먹었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마지막 이제 모세가 죽을 때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이 몸 관리를 잘했으면 아직도 넉넉히 모든 일들을 해내갈 수 있는 120세 그 나이에 그 정도 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몸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야겠다. 그런 도전을,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리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물질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 물질, 이 체력이 다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그렇죠? 같이 접목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체력, 또 우리가 쓰는 어떤 많은 시간들, 우리의 또 물질들, 이것들 얼마나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 몸에 대한 부분. 한번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몸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물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너희가 함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부로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거룩한 그 핏값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 모습은 지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이렇게 거룩한 인생으로 새롭게 도전받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그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듣고 또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거룩한 민족, 구별된 민족 삼아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이 언약,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율법들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와 정의 또 사랑과 용서와 배려의 민족으로 기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율법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란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1계명 제2계명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떤 또 민족이나 또 어떤 나라나 건강한 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가정이나 나라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든든한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질서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너희는 잘 될 거야. 반드시 내가 잘 되게 할 거야.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놀라운 계명이 바로 10계명. 이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입니다. 든든한 지축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10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이제 세세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거기에 이 율법들을 자세히 보면 과연 이게 3,500년경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민족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워낙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배려에 대한 율법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건 조금 더 보고 배려에 대한 율법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배려에 대한 율법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혹시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돈을 구워주는데, 빌려주는데 뭘 받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여러분, 서울시 얼마 전에 그 시장 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2명 다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무이자 대출.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이 국민의 정서와 이 최근 우리 상황에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약을 강력하게 건 겁니다. 무이자 대출.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2030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게. 왜? 지금까지 이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으니까. 여러분 3,500년 경에 하나님이 이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한 이 현 상황에서 이자를 받지 않는 이 정책이 놀라운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사람들은 서로 칭송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긴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중심에는 뭐예요? 배려예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배려해 주라는 것. 그들을 착취하고 착복하지 말라는 거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기본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이것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미 3,500년 경에 하나님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평에 대한 법률도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숭살하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도 말고 또 부자라고 해서 그렇죠? 그들을 더 봐주지도 말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무지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하게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이미 3,500년 경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많이 세운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을 아직 보면 마음이 좀 아픈 속상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힘있고 강하고 가진 자에게는 법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이 법이 좀 강해 보이는 뭔가 이제 이렇게 법이 왜 이렇게 좀 형평성이 아직도 이렇게 약하지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오래전에 3,500년 경에 강하든 약하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공의롭고 정의롭게 잘 공평하게 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봐도 오늘 우리 현실에도 너무나 맞을까요?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데 사람들은 말씀 밖에서 자꾸 뭔가 행복의 길을 찾아보고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창조의 목적, 우리 세상에 사는 의미,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눈들이 다 열려지게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화면을 같이 볼 텐데요. 이 그림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이제 성인식을 할 때 13세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의식인데요. 13세가 되면 만 13세가 되면 이제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뭘 가르치냐면 모세 오경을 다 외웠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살까지 모세 오경 율법들을 그들은 다 외워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많은 것들을 그들은 다 암기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하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테페린이라는 것을 이제 머리에 붙이고 그리고 팔에 이렇게 줄을 감는데 7번 감는다고 합니다. 이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 머리에 늘 기억하고 손에 감으면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너를 붙잡으실 거야. 하나님의 손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계속해서 교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AD 70년. 약 지금 2000년 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세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입니다. 가나안 땅, 유대 땅으로. 거의 1900년 만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인다는 것만 해도 신기했는데 놀라운 것은 1900년 동안 그들의 민족성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민족성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거의 1900년 동안 세상이 흩어져 살았는데 딱 모여보니 그들이 한 민족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감사하게도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 가로지. 이 전라도 경상도 항상 이해 충돌이 많아요. 마음에 골이 있고. 지금도 우리 민족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심심하면 적. 나와 같은 적. 그냥 계속 싸워. 연합이 안 돼, 연합이. 계속 여기. 거의 국민의 절반은 이쪽. 국민의 절반은 이쪽. 그냥 계속. 연합된 데는 이렇게 힘든 겁니다. 같은 민족 우리는 뭐 나눠진 적도 없고 계속 함께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는데 한 곳에 모아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고 연합된. 거기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율법이. 율법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삶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 봤는데 잠깐만요. 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적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을 말씀에 맞췄을 때 그들은 지금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세계 경제, 문화 그리고 모든 정치 다양한 부분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민족 중에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부의 30%가 유대인들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을 만든 창업자죠. 세르게이 브린.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웬만한 막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유대인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정치, 문화, 예술, 경제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말씀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철저한 교육을 수천 년간 받아왔습니다. 고난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냥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을 감아라. 말씀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약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고 아직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는 성경을 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금세가 내세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중심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 율법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이 부족했던 거. 저도 이렇게 욱하거나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떠오르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없는 나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이 또 부족하구나.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너무나 내가 식어져 있구나.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어디서 채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이 예배, 말씀, 찬양,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특히나 말 안 듣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자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계속 만나면서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신앙의 방황은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느냐, 어느 곳을 만났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좋은 공동체와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참새가 아닙니다. 비둘기 정도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독수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독수리의 삶은 독수리의 그런 배움이 있듯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거룩한 말씀의 배움 속에서 하나님 뜻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거룩한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의 시기고 또 많은 시국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하기 원하는데요. 주품회라는 찬양인데 이 주품회라는 찬양에 주님이 가사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제 품어주셔서 거친 파도 또 세상의 많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내가 날아오를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가 참 많죠.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세상에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의 강한 손을 우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주님 안에 주님만 주 능력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듣고서도 잘 순종하지 않고 어리석게 저의 생각 또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또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소망 중에 붙잡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만을 새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불순종하고 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히 체험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받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코로나가 재확산해 큰 아버지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에도 코로나를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발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광야가 되면서 확보하는 우리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다시 선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와 또 모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속에 우리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며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넉넉히 살아가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넘어지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 회복하는 믿음, 소망 중에 다시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교회적으로도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의 그런 시기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잃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또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나님 지금 일에 있어서 채움받아야 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가족들과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잠깐 우리 믿음의 교회 좀 할 텐데요.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4월 이제 어느덧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긴 장시간의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언제까지 이렇게 드려야 될지도 아직 모르겠고, 또 이 코로나 확산이 언제 이렇게 수그러들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 또 약속의 자리인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월달 암송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목사님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카톡에 올려주셨을 텐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계신 분들 한번 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암송 4월 암송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한번 묵상하는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은 안 되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붙여도 놓으시고,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그 유치인들의 교육 보지 않았습니까? 이마에 붙이고 목에 메고 뭐 오며 가며 그냥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말씀이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한번 다음 주에는 암송을 한번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또 이렇게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암송은 그러면 암송까지는 그러면 그렇고 제가 여러분 최대한 암송하셔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심 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